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재미없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도 이런 복잡한 절차에 제사를 드리고 있겠구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배의 절차는 분명히 바뀌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의 마음은 또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 19절과 21절, 29절에 한 번씩 3번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연락되도록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특별히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것, 상한 것, 잘린 것, 종기 있는 것, 섭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엄중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진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흠없는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성껏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 봉사, 이 모든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어미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제물의 최저 연령을 규제해 놓으셨습니다. 왜 최소한 한 주일이 지난 동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지만 어미와 새끼에게 자비를 베푼 다음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자마자 잃어버리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어미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뜻에서 28절의 말씀에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하십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지만 인정은 베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바쳐야 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 30절 끝에, 31절 끝에, 또 33절 끝에 3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언약,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겠다는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